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눈, 귀, 코, 몸을 뜨고 살잖아요. 근데 눈, 귀, 코, 몸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기관이에요. 눈이 없으면 뭐라? 눈이 없으면 보질 못하고 귀가 없으면 듣질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캄캄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으면서도 깜깜한 걸 보면 안 되죠. 그죠? 나쁜 걸 보면 뭐라? 나쁜 사람 돼요. 나쁜 걸 들으면 뭐라?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평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무엇을 좋아하냐? 좋아하는 건지보다 선택은 자유니까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나쁜 걸 선택하면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라고 한 얘기를 항상 하죠. 근데 자유도 이게 잘못하면 방종이 돼요. 내가 자꾸만 나쁜 걸 선택하면 악인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수육적으로 눈, 귀, 코, 몸을 잘못 쓰면 너의 모든 공덕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된대요. 바깥에서 도적이 들어와서 내 재산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눈, 귀, 코, 몸을 잘못 쓰게 되면 이건 내 안에 있는 걸 몽땅 다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눈, 귀, 코, 몸을 여섯 마리의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라도 공부하고 소통대통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도둑이 뭐 있는 게 중요한 몇 개 가져가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나온 도둑은 몽땅 다 쓸어가 버립니다. 파탄으로 나를 몰고 와 버려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네가 눈으로 뭘 보고 있는지 귀로 뭘 듣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거 알아차림. 그게 이제 수행이고 참선이에요. 쓸데없는 거 절대로 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쓸데없는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귀한 어떤 삶 그리고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에게 고귀한 선물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은 항상 뭔가 하니 염불 생각마다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을 게 우린 너무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편견이라거나 혹은 선입견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소통대통 부처님 말씀을 서로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육기 김월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 부부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 아수다라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쇼다라 왕비는 여러분도 전부 다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여러분 왕비들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왕비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왕비는 왕비지, 그지? 근데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네 자신이 왕비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남편을 왕으로 모셔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어쨌든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하셨으니까 이 아쇼다라 왕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부부의 인연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 첫째로 부부가 만나는 인연이 경전에 보면 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카르파. 이 겁이라는 단어는 반석겁이니 뭐 계자겁이니 해서 정말로 뭐 무량한 세월을 말해요. 근데 8,000겁이라고 한다면 우주가 아마 상전벽해가 되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그런 게 수도 없는 세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의 인연이었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이 아쇼다라 왕비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뭐 거적을 쓰고 주무셨다. 뭐 가살 대단히 허름한 음식을 듣고 사신다. 그러면 자기 똑같이 그 소문 따라 사는 거예요. 남편이 출가해서 부처가 되셨지만
듣는 소문 따라서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을 깼어 못 깼어요. 이제 거기 부처님 승단에 많은 그런 그 콜리아족이라고 해서 이제 이 마야 이른바 말하면 그 아쇼다라 왕비의 그 콜리아족이라고 종족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마 천생연분이 아니라 이건 무량겁연분이죠. 천생 아니라 만생 억만 그 겁생인연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아쇼다라 왕비는 그런 경전이 크게 나와요. 선해보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선해라는 보살님, 선해 구도자로 있었대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나라에 이제 연등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연등불이 왔는데 연등 부처님전에 전부 다 연꽃을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연꽃을 다 왕이 세속말로 도리를 해가지고 다 공양 장엄을 하는 바람에 연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아무래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딱 연꽃을 뒤에 숨겨가지고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연꽃을 나한테 파시었더니 난 팔 수가 없다. 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온다. 근데 아마 첫눈에 딱 보니까 그것도 인연인지 반했던 모양이죠. 당신이 꽃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 꽃을 드리긴 하겠네. 약속이 하나 있다. 내가 이 꽃을 드리게 되면 세세생생 당신, 그러니까 오랜 세월 갈고 닦았으니까 벌써 헌원장부였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하고 세세생생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약조하신다면 드리겠다. 그래서 그 구이선녀, 선해보살과 구이선녀라고 그러잖아요. 구이선녀였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선해보살이 그럼 약속하겠소. 그 대신 내가 출가를 해서 나는 남에게 주길 좋아해서 다 베풀고 주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와서 내 눈을 빼서 골수를 달라면 다 줄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뭔가 정혼을 하겠다면 나는 당신 의도대로 하겠어. 그래서 이제 정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연꽃을 받아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약속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세생생 만난 그 구이선녀가 아쇼다라였다 그래요. 근데 이 인연 가운데 또 하나 뭐가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출가를 했으니까 매일 눈물 속에 지냈을 거 아니에요. 팔국의 최고하는 미녀였었대요.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불 하신 다음에 자기 아들 누구요? 라울라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출가시키라고 사리불전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남편은 야반도주에서 갔지. 아들 하나 난 건 또 뭐라? 아들 하나 난 건 출가시키라고 해서 또 데려온 거예요. 그동안에 아들 하나 그냥 키우느라고 아들 하나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남편이 없는 마음으로 남편은 없어서 그냥 아이 하나 의지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것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울고 난리치는 거죠. 그도 뭐 붓다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야반도주하고 또 지금 와서 뭔 거 아니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니 만중생을 지어도 한다면서 이게 무슨 마누라랑 아들 가족을 폐문으로 만드는 그런 게 무슨 부처님이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공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쇼다라요, 내가 과거생에 나하고 약조한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말 못하고 이제 보냈는데 부부의 인연은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요즘에는 헤어지는 게 능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꼭 과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만난 거거든요. 그 둘 사이에서 뭐냐면 내 아름다운 사랑의 그 세계를 열어가야 될 의무가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별들의 나라 이게잖아요. 그죠? 별이 얼마나 그 별들 가운데 하필이면 지구라는 별을 태어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게 보통 인연이겠어요?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만났던 아슈다라 왕비랑 여러분들이랑 뭐가 진배가 있겠어요? 그죠? 다 그 길을 가는 건데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 24기 최보인덕입니다. 네. 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하셨던 경전이 열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지막 가르침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등지실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좋은 유언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지막 얘기는 그 사람의 인생이래요. 그 열반경은 아주 의미로운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열반경 재행무상. 그죠? 시생멸법. 생멸멸이면 정멸이학이라 유명한 개성이에요. 재행이 무상이다. 모든 건 무상에 사라지는 것이다. 시생멸법이야.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멸이 멈춰야 된다. 생멸이 멸해야지 그래야지 성불의 길 가나 정멸이라기냐 이런 유명한 개성이 여기서 나온 거야. 제사할 때마다 항상 이가 독송한 얘기죠. 그래서 이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의 마지막인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천하는 무상하여 견고한 것은 없다. 생사애락하여 세상을 건너갈 길을 구하지 않는 자는 대단히 어리석은 자다. 나면 반드시 죽고 죽으면 다시 나서 전전하여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서로 근심하고 울어 쉴 데가 없느니라. 수미산도 무너지고 천상의 모든 하늘도 다 무너지고 왕도 죽고 빈부귀천 내 축생까지도 나서 죽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정말로 의미롭게 살아야 된다. 한순간 한순간이 다 소중한 순간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순간도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열반경에 나오는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영원이란 말은 어떤 한순간을 빼면 영원이 안 돼요. 그 한순간도 영원이란 말은 한순간도 대단히 귀중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죠? 부처님이 영원에 계시다. 그럼 부처님 세계는 뭐라? 한순간을 빼버리면 그건 영원이 안 돼요. 그건 중생 세계예요.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그래도 의미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세속을 살면서 항상 뭔가하니 한순간이 이게 정말로 나를 떠난 남을 위하는 시간인가 아닌가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경전을 공부한다거나 그런 참선한다거나 무슨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아니고 업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당에 나오고 항상 기도하고 집에서도 뭔가 염불하고 수행하고 그런 시간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시간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중에 재행이 무상이라 항상 무상하다. 천하는 모두가 다 무상해서 견고한 존재가 없다. 다 사라져가는 것이다. 재행무상요 제법무하라. 시생멸법이라 모든 게 전부가 다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도 지금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게 70, 80년, 100년 사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지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세상을 사는데 허송한 세월만큼 보상을 해야 된대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시간조차도 부처님 시간이에요. 육신의 세계를 살면서 결국 육신의 세계를 부처님 세계로 승화시키는 건 내가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윤회를 면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는 게 바로 뭔가 하니 내가 이기심의 악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열반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질비해요. 이 순간도 일념즉시무량겁이라.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라.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라.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살지 말라. 재행이무상이다. 계속 변해가니까. 이게 생멸하는 법이니까. 생멸이 소멸돼야 재행무상이라 시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면 정멸이 하겠느냐. 생멸이 없어야 된다. 이기심이라는 건 생멸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항상 수행정진하는 게 우리의 삶. 그러니까 수행정진하는 생각도 수행정진해야 되는 거죠. 마음가짐을 정말로
진리 법에 의지하고 법 따라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남에게 보탬되는 삶을 살고 우리 이 땅에 그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세상을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언제 어느 경우인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이 육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의미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면 성불하는 거니까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문득 물어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살고 있지? 그 항상 사람이 그래요. 내 정신이 아니야 뭐.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열반기에 나온 가르침 그대로 어느 순간이라 하더라도 네, 이 순간도 영혼의 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보내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미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경전에 보면 이 계속 마지막 열반경은 지금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은 정멸유학이라 유명한 계송이에요. 금강경에는 범소유상이 개셔망이니 약견적인 직견이라 이거 사학구에도 많이 있죠. 법화경은 제법정문의 상자정멸상 유명한 경전마다 그 경전의 핵심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사학구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열반경의 핵심 사상은 지금 네가 존재하는 순간순간 이 순간도 바로 뭐라?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24시간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뭔가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결국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대하는 모든 만상을 부처로 대하라. 그래야지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건 온전히 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윤회를 거듭해야 돼. 여러분이 얼마나 순간을 영혼답게 샀냐. 그게 수행력인 거예요. 얼마나 순간순간을 정말로 영혼답게 사는 삶은 이기심이 깨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뭔가 하니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기심 때문에 산다. 이건 전부 다 뭐라? 그건 악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기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삶, 그 삶이 너희들로 하여금 영혼을 약속한다 하셨거든요. 항상 잊지 마시고 정말로 재행이 무상이다. 천하는 무성하여 견고한 존재가 없다. 생사를 너무 애락해서 세상을 건너갈 길, 저 영혼의 길, 성불의 길로 나가는 길 구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나면 만식고 죽으면 다시 나서 전전해서 서로 근심하고 울어 쉴 데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순간순간마다 지금 뭘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 자기 자신이 물어보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의미로운 삶이 될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보세요. 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스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주 남산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봐봐요. 네, 경주 남산은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이 경주 남산이 우선 신라 시대 때 신라를 창업한 박혁거세님이 거기서 경주 남산 그 밑에서 나정이라는 곳에 태어나셨대요. 그 다음에 뭐 남산은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곳곳마다 다 스며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 같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남산 전체가 세계 불교문화유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2000년인가 언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보나 보물은 뭐 수두룩 탁상이고 거기다가 뭐 한 120여 개 되는 신라 시대 불상, 거기다 또 무슨 석탑, 그 다음에 한 150개 정도 되는 절터, 경북 남산이 다 절터에다. 그 다음에 절들이 곳곳마다 능선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 문화, 불교 문화의 어떤 보고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예요? 그
전 국민들이 불자들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불자들이 기도 다니는 기도터 있잖아요. 뭐 정멸복음이나 뭐 이런 근데 거기는 하나인데 경주 남산은 그 당시에 뭐냐면 신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순례지 그냥 성지 순례지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 우리가 지금 기도터 다니는 것처럼 신라 사람들이 다 기도 다니는 기도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부처바위골 해가지고 이 경주 남산이 높이가 한 460m, 460 몇 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간에 460m 되면 그래도 꽤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골골마다 수많은 부처님과 석탑이 있고 그런 곳이라고 지금 뭐 탑골 또 뭐 마애불이 또 마애불 바위에다 이렇게 산에 바위가 많잖아요. 그 온통 바위마다 다 마애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뭐 다 깨고 그냥 조각해 놓고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 마애불이 너무 여러 군데 계시고 그래서 또 탑골 뭐 부처바위골 골골마다 다 탑이 있고 골골마다 부처님 계시고 그 다음에 미륵골 해서 미륵 부처님이 또 미륵 보살님이 또 전부 다 계시고 그러니까 경주 남산 같은 걸 보면서 그저 그 시대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 신라 천년의 모든 신라 주민들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천년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경주 남산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한번 쭉 돌아보시면 그래도 환희심이 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가봤으니까 어떻게 산 전체를 이렇게 부처님으로 도배를 할 수가 있나? 그건 천년의 어떤 사직 따라서 다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그저 나 혼자만 절에 나온다 이런 이데아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더불어 내가 희생을 하고 희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림으로써 불보살님 다 사랑하시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